않고 마음속에 혹 새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유혹 앞에 섰을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떠오르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정말 지우고 싶은 한 사건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준민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일 이제 제가 그 경화여중 경화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18명 같이 가주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내일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 그 학원에 가서 거기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우리 인류가 만든 많은 물건들 중에 이분이 영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강준민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물건이 지우개다 이런 이야기. 지우개.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거 이걸 지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이 사건은 좀 지우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과의 만남은 좀 지우고 싶다. 그런 것 있습니까? 아마도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를 정말 지우고 싶다고 한다면 이 밧세바 사건일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 내가 그 사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실제로 이어지는 암논의 이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과 이런 것들이 다 이 밧세바 사건의 여파거든요. 밧세바 사건의 이 열매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 사건은 좀 지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전에 그 다윗의 여인들이라는 그 주제로 다룰 때 이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전에는 그 밧세바의 좀 미련한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다윗의 회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다윗의 죄와 다윗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 1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가 소제는 그 의미가 조금은 약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이 4가지의 이 제사는 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관련. 특별히 마지막 4번째와 5번째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조금 반복되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처리하는데 속죄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제사입니다. 죄의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씻는다, 정결하게 한다, 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죄를 처리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 빚을 갚는다, 상업적 개념으로서의 죄의 처리입니다. 그런데 참 이 모습을,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에스키모,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들에게는 우리는 눈, 아니면 한방눈, 쌀에기 눈, 이 정도밖에 없는데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수십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눈이 가까이에 있고
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도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죄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방식도 그냥 죄를 씻는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씻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갚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상업적 관점에서도 죄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 여러분 부흥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거의 필수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모범생으로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것이.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무슨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겠어요? 울면서 회개할 만큼.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우리 인생들은 주님 앞에 너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무엇이냐?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에서 시작해요. 회개.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재산을 이 길선주 장로님한테 맡겨요. 맡기면서 내 처자식을 부탁한다 했다. 그렇게 남겼어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것을 꿀꺽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신방을 받을 때 이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이 죄를 공개적으로, 집회 중에 공개적으로 이것을 고백한, 그때 성령의 역사가 막 폭풍처럼 밀어오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밀어오는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에 또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1903년, 4년 전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이에요. 원산 부흥 운동. 이 원산 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원산 부흥 운동은 7명 정도의 여자 선교사님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렇게 오신 이 여자 선교사님들 7명이 기도회를 모였어요. 기도회를 모였는데 그 기도회에 강사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하디 선교사님. 그냥 기도회예요. 큰 집회가 아니었어요. 7명이 모이는 작은 여자 선교사님들의 기도회. 그 기도회에 하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걸 여자 선교사님들한테 나누면서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회개했을까요?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의 의사입니다. 의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의료 선교사 이러면 여러분 좀 다르게 느끼시죠?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트고
의료 선교사, 의사로서 이렇게 왔어.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전에 왔는데 자신의 삶 속에 이 자신의 이 한국에서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안 생기는 거죠. 자기는 고생을 하고 섬기는데 영혼들이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은 계속 소진되어지고 지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이만큼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나는 헌신하고 여기에 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이 하디 선교사님이 깊이 회개를 하는데 뭘 회개하느냐? 뭘 회개하느냐? 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한 자신의 죄,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무시한 죄. 야, 선교사가 같은 선교사야? 나는 의사 선교사야. 이 자신 속에 있는 이 교만함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회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국으로 퍼지고 퍼집니다. 그리고 이 불꽃이, 이 작은 불꽃이 쌓이고 쌓여서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으로 폭발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만나는 건 맞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 축복만 받으셨고 그 축복만 사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축복을 하나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놈이구나, 내가 어떻게, 나 법 없이 산 사람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은 너무나 지우고 싶은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별거 아니구나, 겸손할 수 있어요.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밧세바 사건이 참 우리에게 또 던져주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전체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장, 10장은 다윗의 태평성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평,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느니라. 8장, 9장, 10장. 이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번영하고 있을 때, 그때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밧세바가 누군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밧세바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엘리암의 딸이다, 이렇게 합니다. 엘리암의 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하면, 엘리암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주변에 있는 다윗의 참모들을 쫙 소개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아히도벨이 나오고요. 아히도벨은 누군지 아시죠? 다윗과 어릴 때부터 친구로 이렇게 살다가 압살롬 반역에 동참한,
굉장히 탁월한 책사입니다. 탁월한 책사. 그래서 아히도벨은요, 이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왕좌에서 몰아내고 다윗을 이제 치러 가려고 할 때 아히도벨과 후세가 다윗 앞에서 의견을 말하죠. 아히도벨과 후세. 이때 아히도벨은 나에게 10,000명을 주십시오. 내한테 10,000명을 주면 다윗의 그 무리가 강을 건너가기 전에 내가 바로 가가지고, 지금 이거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속도. 빨리 가서 제가 쫙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 작전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편이었거든요. 근데 압살롬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든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다 모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서 왕이, 압살롬 당신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전멸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작전을 버리고 이번에는 후세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후세를 딱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이고, 그리고 이 천재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드러나는 사건이 나오죠. 자신의 이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아히도벨은 고향에 가서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이 전쟁의 판세가 너무나 분명하고 보이는데 저 지도자가 자기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압살롬은 끝났다. 눈에 보듯 보이는 것입니다. 탁월한 전략가, 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엘리암의 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이 책사, 물론 이 압살롬 반역에 가담했지만 그 전에 또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이 아히도벨을 다윗의 용사들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참모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다, 이것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의 손녀를 취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바세바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합니다. 햇사람. 자, 여기에서 우리아가 다윗의 충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오는 표현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이것을 굳이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헷 족속, 뿌리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던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있었던 우상숭배하는 악한 족속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근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사람 우리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는 어땠습니까? 우리아는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는데,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는, 즉 유다 지파의 그것도 기름 부은 왕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성경에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출신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뒤집는 판단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다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 그죠? 라합. 근데 이 라합이 누구냐?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입니다. 이방인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은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야기시켜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헤렘 다 없애라, 전멸하라, 헤렘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감춘 것이에요. 비싼 거 감춘 거예요. 그죠? 여리고 전투에서 감춘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은 유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것도 남자입니다. 출신 성분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의 스펙을 보면 유다 지파 남자 정통입니다. 정통. 그런데 이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만 이방인 기생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7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근데 그 깜짝 놀라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하면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 남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40년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데이비드 로스 선교사님, 오대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전도단을 만드시고 한 분인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분이 북한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많이 또 수고하셨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요.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북한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 그 대답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면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셨냐?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셨냐? 저는 그 무릎을 꿇고 물어보신다라는 그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한국,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교회마다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들 너무 많고, 그죠? 세계적인 기독교 행사, 이제 우리 한국이 다 해요. 한국이. 영국 교회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돈이 없어 못해요. 미국 교회도 하기 힘들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큰 세계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 단체의 리더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서요. 한국 사람, 웩 같은 것도 대표가 한국 사람이에요. 웩은 영국에서 만든 시티스터드가 만든 선교 단체예요. 근데 이제 영국 사람이 대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대표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좀 우리와는 다른,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통일이 되면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통일되면 막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가서 막 교회를 짓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로 인해서 북한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될까 봐 그러죠.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닌데,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어왔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변질시킬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과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유다 지파, 남자, 아가니, 공동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친 반면에 이방인, 기생, 라합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전진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죄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다윗의 죄는 첫 번째, 영적인 나태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번영의 시기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번영의 시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최근에 한두 주 된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자신의 단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장점 때문에 넘어진다. 사람은 자기 단점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단점은 조심합니다. 내가 이거 약하다, 내 이 점이 약하다, 이걸 알고 조심해요. 좀 잘못을 해도 쉽게 회개합니다. 아, 내가 또 이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악내야지. 하여튼 조심하고 절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내가 자신 있어, 여러분, 거기에서 크게 넘어져요. 우리의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넘어질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없을 때가 아니에요. 병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딴 생각하고 딴짓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번영의 시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두 번째 가면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의 이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안목의 정욕에서 나와요. 본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안목의 정욕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고충이 있다 그래요. 자꾸 물건을 사고 싶은 손님이 아니고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온통 옆에 좋은 물건 또 있으면 뭐 세일 50% 이러면 빨리 사야 될 것 같아. 백화점에 일하시는 분들이 소비 성향, 유혹 이런 게 많다고 그래요. 유혹이 많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자꾸 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박하느니 카지노에 없는 게 세 개가 있다고 그러죠?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시계, 또 네?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창문 없습니다. 또 뭐가 없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시계는 왜 없을까요? 시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시인지 몰라야 됩니다. 12시가 된 듯 1시간 되든 모르더라고 환하게 밝혀 놓겠죠. 창문이 왜 없을까요? 창문, 빛을 못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신 이유는 자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2년 전인가요? 우리 그 바이올리니스트 누굽니까? 그 자매 잊어버린 이름. 박지혜. 그렇죠. 우리 박지혜 자매 와서 이 지혜 자매가 그랬잖아요. 깊은 우울증 가운데 자기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독일에서 그죠? 그때 이 자매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방에 빛이 못 들어오도록 커튼은 다 쳤다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에 걸리면 빛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어두움 속에 있고 싶어해요. 어두움 속에. 근데 이 지혜 자매가 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 나아졌을 때 첫 번째 했던 행동, 커튼을 열어줬지. 빛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밤에는 주무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빨리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왜 거울이 없을까요? 마지막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에, 도박에 찌들어 있는 탐욕과 이 본전 생각나서 막 찌그러가고 막 시커매지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이 없어요, 카지노에. 못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요셉은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 정욕의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보고 또 봤습니다. 근데 요셉은 피했어요. 옷을 벗어두고 그냥 잡히는 옷을 벗어두고 피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란한
말, 그것은 농담이라도 여러분 하지 마시오. 거짓에 관계되는 것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저는 TV 예전에도 뭐 우리 청년들도 많이 했고, 저도 청년 때 많이 했고, 요즘에 또 TV에서 뭐 런닝맨 같은 데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마피아 게임 아세요, 여러분? 마피아 게임 아세요? 마피아 게임을 모르는 세대와 아는 세대가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 마피아 게임이 뭐냐면 자신이 마피아인데, 마피아가 한 10명이 있으면 마피아 2명을 딱딱 찝습니다. 딱 찝습니다. 찝는데 그래 놓고 고개를 싹 들게 해가지고 자신이 마피아라는 것이 들키지 않아야 마피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마피아라고 딱 찍힌 사람들은 내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얼굴 봐라, 표정 봐라, 내 거짓말할 사람이냐? 그래, 거짓말할 사람이다. 그런데 거짓말할 사람이 막 하여튼 원하는 뭐 이유를 대가지고 자기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 게임입니다. 거짓말 게임. 예전에는 저는 이거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재밌게 했어요. 이거 하면서 막 온라이트 하고 시간 잘 갑니다, 아마. 그런데 어느 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구나. 거짓말을, 게임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안 좋다, 이거.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십시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구역 모임이시나 뭐 선교회 모임이시나 음담 패설 비슷한 것으로 농담이 나오면 저는 기대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분위기를 좀 깨십시오. 다 히히덕거리시면서 다 그렇게 분위기 쓸려가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이런 농담은 우리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깨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에서 서성이지 말라. 이 음욕에 대한, 이 간음에 대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기 친구, 이 저자의 친구인 에릭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독실한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에릭이라는 친구가 이 책을 쓴 저자에게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화가. 왜 화가 나냐 보니까 난 너무 화가 난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직장에 있는 어떤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화를 내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 여자에게 나로 하여금 끌리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죠?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릭이 이렇게 한 것이에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어떤 여자에게 자꾸 이렇게 끌리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했대요. 내가 선을 넘지 않도록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여자를 피했니? 그러니까 안 피했다는 거예요. 계속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끌리는 그 여자에게 계속 밥을 같이 먹어요. 계속 밥을. 맞죠?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저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자꾸 책을 이렇게 옆으로 미는 겁니다. 책을 자꾸 밀면서
오 주여, 이 책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에이, 하나님께 화가 나. 이렇게 돼요. 정말로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피했어야죠. 눈을 돌렸어야죠.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책은 자꾸 미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죄는 멀리 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를. 다윗의 또 큰 죄는 간음이지요. 10계명으로 한번 보면 다윗은 7계명 간음을 범했습니다. 간음. 야고보서 이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저는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려, 오늘도 뒤에 말씀드릴 건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 책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다 보니까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 제가 딱 판명이 났냐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요. 이분이 너무 자유로워요. 결혼 이외에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 정신과 의사가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읽으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참 좀 불편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 책이 이거 소개해 준 게 아니었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 힘들었어. 그 책을 보니까 이 책이 20대 30대 여성들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여러분 연애하면 선을 넘는 게 안 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선을 안 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김지연 약사님도 모셨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적당한 시기에 우리 청소년 때 이렇게 좀 순결서약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김지연 약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혹시 아이들을 정죄한다, 그렇지 않답니다. 그게 아니고 이 프라미스 키퍼, 이 순결서약은 혹 말은 안 하겠지만 아이들이 혹 과거에 죄를 지었더라도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제가 부탁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좋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순결서약 이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효과가 이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참 가능.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거짓말의 죄를 또 범했습니다. 요압과 짝이 되어서 막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6계명 살인의 죄를 범했죠. 요압의 손을 통해서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도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다윗은 10번째 계명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내 이웃, 내 충신의 아내를 탐하여 범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올 것을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 시기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요. 아이 속에, 밧세바 속에 아이가 있었던 그 시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죄의 책망을 듣고 그제서야,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적어도 9개월, 10개월이 지난 후에 회개한 거예요. 영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이 풍요로움과 자신의 이 튼튼한 권위와 이 태평성대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는지, 밧세바를 범하는 이 치명적인,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다윗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개월, 10개월 이상. 이게 다윗의 또 큰 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정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사건들 한둘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 인생에 왜 그런 짓을 내가 했을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 이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만 그러나 다 그러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타깝습니다. 나만 그러나 그건 여러분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나만 그러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직함.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이 회개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시편 51편 3절에서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51편 10절에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답보다 정직이 좋아요. 하나님 관계하면서. 시편 32편 3절 4절 우리 같이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주님 떠오르게 하시고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덮고 가자. 아유, 그냥 젊었을 때 내가 철없을 때 했던 거다. 덮고 가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그냥 방황하면서 했던 거라고 해도, 혹이 어려서 그냥 했던 거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할 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날뛰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너는 개라는 거예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이방인, 귀신 들린, 이 더러웠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내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과 그 복음을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병 고쳐 달라 그랬습니다. 탁월한 통찰력이에요. 탁월한 통찰력. 이 이방인 여인은 무엇이 떡이고 무엇이 부스러기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떡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 이방인 더러운 여인은 무엇이 떡인지 무엇이 부스러기인지 명확히 놀라운 통찰력.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고쳐주시는데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저는 개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나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예수님, 당신 유대인, 정통 유대인 남자, 랍비.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개라고요?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개입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너무 하시네요. 나를 개라고요? 내가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산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정직하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정직하게. 제가 아까 좀 실망했다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은 남자들이 절 좋아해서 연애를 못하겠어요. 이런 고민으로 12년째 모태 솔로인 여자가 있다면 믿겠는가? 이 가명으로 미네라는 사람인데요. 남들은 어떻게든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미네 씨는 괜찮은 남자에게 고백을 받을 때도 계속 사랑을 거부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괜찮은 남자들이 자꾸 고백을 하고 자기를 자꾸 따라요? 그래도 이 젊은 아가씨가 자꾸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민낯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대요.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한 여자 환자의 이야기. 화장을 지웠을 때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민낯에 대한 두려움.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이러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지 않을까? 내가 민낯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나를 볼 때 사회적인 위치로 나를 보고 교회의 직분으로 나를 보고, 근데 실제로는 속이 텅텅 비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텅텅 비었는데, 그런데 사회적인 위치로 나를 보고 교회의 직분이 이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괜찮은 신자로 배운 거죠.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그룹이 두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오케이. 뭐가 제가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묻습니까? 한번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대 다수의 이 예배와 강의는 자신의 속이 안 들킵니다. 안 들켜요.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하면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죠? 기도 제목을 딱 들어보면 압니다. 뭐가 요즘에 힘드시죠?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들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추고 계속해서 이래 감추고 저래 감추고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냥 뭐 다른 이유들로 그냥 이렇게 신앙의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도 하고 있군요, 사람들 내 겉모습을 보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영성의 척도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는데, 여러분, 들키시기를 바랍니다. 들키셔야 됩니다.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납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들키십시오. 들키시기를 바랍니다. 들키셔야 회개할 기회가 있고, 들키셔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키셔야 돼요. 들키셔야 돼요. 시편 112편 4절에 참 멋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흑암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에 빛이 비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직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흑암 중에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메시지가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우 성경적이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들키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서 들키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지우십시오. 민낯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잠깐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잠깐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민낯이 드러나고 드러나시는 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이걸로 막고 저걸로 막지 말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다윗처럼 이 심각한 죄 가운데서도 다시 빛이 비치고 이 빛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 정말 풍성한 삶,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부탁 하나 합니다. 내일 오전에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 15분 딱 전합니다. 15분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3천 몇 명이 모인다는데 90% 이상이 불신자예요. 기독교 학교지만 우리나라 좀 법이 좀 그래요. 사립학교법 이래가지고 기독교 교사들을 못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요. 교사 쌤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내일 아침, 내일 오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